한 주간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깨를 좋아하십니까? 참깨도 있고 들깨도 있고 죽은 깨도 있지만 저는 들깨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생일이 되면 그 들기름에 들깨가루를 넣고 미역국을 끓여주면 참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뭐 요리를 잘하기도 하지만 들깨를 좋아해서 그걸 해주면 참 행복한 생일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깨를 약간 프랑스의 버터 발음으로 하면 들을게, 그래서 잘 들을게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네. 근데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깨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슨 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현실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깨, 꿈깨입니다. 네. 오늘은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막 쥐어짰습니다. 어젯밤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러다가 계시가 내려서 꿈깨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꿈이 단지 그냥 망상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비전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그의 꿈이 아니라 사실 그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뭔가 보이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과 야망, 비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야망, 꿈꾸는 자, 비전, 그리고 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꿈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현실을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는 은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요셉처럼 살아도? 형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이 형들은 어떤 형들이냐면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대부분이. 거기에 비라와 실바가 종들인 거죠. 큰어머님의 종, 엄마의 종들 사이에서 나온 아들들이에요. 지금 뭐 예전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서자들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야곱도 참 너무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만 아주 크게 사랑해줘요. 옷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옷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너희들하고 얘하고 신분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요셉처럼 사랑을 받아야 꿈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요셉, 그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차별받고 종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눈물겨운 삶을 그는 한 번도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느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당당한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요셉은 형들을 또 일러 바치는 자였습니다. 아빠, 형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형들은 양 안 치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는 몰래 훔쳐보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르고 혼나게 만들고 이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꿈꾸는 꿈은 괜찮은 꿈입니까? 형들의 허물을 일러 바치고 철없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요셉. 하나님은 그의 꿈을 깨십니다. 아니, 꿈을 그렇게 그냥 너를 향해 경배하는 존재로 네가 아니라 그걸 통해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벌이실 것인가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형들이 자기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형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도단으로 다 양을 치러 몸을 옮긴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면 형들을 만날 거다. 형들을 잘 관찰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형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그분들은 도단으로 가서 양을 친다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갑자기 두려워졌을 겁니다. 형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또 자기가 예측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막상 부딪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 우리도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현실에서 이 좌충우돌하는 이 삶의 경험, 아버지 품 안에서 보호받던 요셉이 이제 그 틀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비로소 조금씩 이제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길을 헤매는 것,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보면 가끔은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길을 헤매게 됩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기의 삶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애송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전에 투입되면 여지없이 깨지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찾고 훈수를 두는 데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이 삶의 현실로 들어갔을 때는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행착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배우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김민옥 목사님은 이 헤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셉의 헤맴에 대해서 헤맴이 진정 아름다운 방황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 요셉은 이 의미 있는 깨우침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형들에게 갔지만 형들은 자신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저 꿈꾸는 놈이 왔다. 그러면서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동안
자기들 삶의 그 모욕감을 많이 안겨준 사람이었는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동생을 없애버릴 만큼 그렇게 모멸과 멸시감에 힘들어했던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형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꿨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의 눈치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한,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도 없고 눈치도 없는 사람,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걸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하죠. 바로 이 요셉이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형들에게 가서 천연덕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처하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형들은 외면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그 형들을 설득을 합니다. 잘 통하지는 않죠. 그러자 이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얘를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그래서 동생은 옷이 벌거벗어진 채로,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가는 겁니다. 이미 무엇이 됐다는 표현입니까? 옷이 벗겨졌다는 것,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제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벌거벗겨진 자로 요셉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잡혀가서 또 성실하게 또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관리하도록 맡겨줍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그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번도 억울함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던 요셉이, 아니 오히려 형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요셉이 자기가 그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연속해서 이 억울함의 환경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어도 그에게 준 재능을 빼앗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꾼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꾼 꿈이 형들 앞에서 우월감을 드러내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다 나를 향해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 무의식적 욕망입니다. 나는 형들보다 우월해.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야. 형들은 나를 섬기는 종이야. 저는 이 꿈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본성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당시에 꿈을 꿀 때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리고 종들의 아들들인 이 형들은 나의 노예가 될 거야. 나를 섬기는 자들이 될 거야. 꿈을 해석한다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철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철없는 요셉. 이 철이라는 말이 계절이라는 말이죠. 철에 맞는 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이 계절에 맞게 옷을 입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삶의 적응입니다. 맞춰가는 겁니다. 철이 없다는 건 계절은 춥건 덥건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전혀 환경에 자신의 삶을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철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이 바로 이 철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철없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인내 학교를, 또 기다림의 학교를 통해서, 억울함의 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이 든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것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그 변화에 자신이 잘 맞추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환경에 따라 자신을 잘 적응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요셉이 창세기 50장 15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로의 2인자가 돼서 어찌 보면 최고의 통치권자가 된 겁니다. 바로를 제외하고는. 그런 높은 위치에 갔을 때 나오는 창세기 50장 15절과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의 시작이자 결론을 맺어주는 아주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인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전혀 다른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꿈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 꿈을 이룬 꿈은 놀랍게 다른 꿈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야망을 품기도 합니다. 꿈을 꾸기도 합니다. 비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과 꿈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전부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다 조아리고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꿈 다 잊으십시오. 형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리십시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는 형들을 이미 용서한 지 오래였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잘못에 기인했다는 것도 이제는 깨닫는 철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의 비전은 여기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니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한 이유고 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꾼 것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사.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은 것을 보고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토브.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너의 삶이 참 좋구나. 이 감탄사가 나오는 삶으로 바꾸는 게 진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비전어리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는 2장도 안 됩니다. 2장도 안 돼요. 근데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또 야곱의 이야기는 또 더 길어요. 문제 많고 이런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만드신다고요? 토부한 삶으로. 야, 정말 너의 삶이 좋구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러시죠? 돌아보면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죠? 앞으로 남은 삶도 똑같습니다. 아주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른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마치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넣죠? 가마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뜨거운 열에 그 도자기들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또 멋지게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불의 그런 훈련들, 또 기다림의 시간들, 이런 모든 것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불가마의 문을 열고 난 이후에 도공들은 정말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하나를 꺼내면서 그것을 쭉 봅니다. 그리고서 망치로 깹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작품을 하고 그때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그 만족스러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야, 너 참 잘 살았다. 너의 삶이 참 좋았다. 이 감탄이, 이 토부가 나오는 그런 비전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없는 야곱이 꿈꿨던 그 꿈,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꾸 아이들에게 야, 너도 꿈꿔봐. 더 큰 야망을 가져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너에게 준 고유의 꿈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실 거야.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건 정말로 좋은 꿈이 될 수 있어. 이것을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야망이 내 인생을 막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꿈꿨던 그 꿈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내 꿈을 개입하시는 걸 보면서 내 꿈이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게 이 꿈을 꾸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꿈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꾼 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방향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감탄사 토부라고 말하는 이 말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비전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의 꿈, 저의 비전이 하나님의 최고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